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도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빛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요일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주의 성도들 위해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인데요.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살펴본 2장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지만 매번 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가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가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함을 확인한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직접 방문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지요. 자,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전적인 신뢰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교회들의 사정을 자신과 같이 한뜻으로 진실되게 생각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 말고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삶의 자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일보다 항상 우선시하는 것이 증거된다고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밝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중간부터 3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과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5절에서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바울은 늘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형제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걸어가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셨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생각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일행에 대해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자신을 대리한 디모데의 사역과 그가 가지고 온 반가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비록 현장은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그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응답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참 믿음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실 되게 편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육신대로 살면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의 상황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환난을 벗어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12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더욱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의 목회적 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직접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1인칭 행위이지요. 이는 결코 일방적인 소원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고 행할 손이 없는 우상들을 향한 간구는 실상 자기 소원에 대한 제3자적인 진술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하는 그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적이고 언약적인 관계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의지하여 그분에게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아뢰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보충한다는 단어는 어긋난 뼈를 다시 끼워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능히 현재의 환난들을 이겨낼 만큼 견고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닥쳐올 환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보다 더 온전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과거 그들 중에 머무르는 동안 다 하지 못한 가르침의 사역을 하기 위해 다시 그들을 만날 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바울은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대로 일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벽에다가 허공에다가 막 우리의 마음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토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단히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좋은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되 연약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이 자녀가 무언가를 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그 자녀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분명히 안 좋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것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안 들어줍니다. 잘 설명을 하고요.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둘째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별명이 하고잡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면 꼭 자기가 그 요리할 때 재료를 손질하기를 원해요. 아빠, 내가 이거 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은이하고 같이 이렇게 요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리고 그러니까 위험한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할게 하고 이렇게 둘러대고는 제가 그렇게 다 했는데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이제 이런 재료를 썰고 할 때 하미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리할 때 쓰는 그 큰 식칼을 하미에게 주면서 이렇게 썰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얘가 뭐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아이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이 큰 칼을, 위험한 칼을 가지고 이 재료를 손질하도록 그렇게 아버지인 제가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과도, 작은 과도, 이렇게 손도 잘 베지 않는 그런 칼을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썰으라고 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잘 되는 큰 칼을 주면은 뭐 잘 썰고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칼을 주었을 때 우리 하음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연약하고 어설픈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6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힘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선교사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아뢰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지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